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삶이 있는 한 희망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희망이 무엇일까요? 아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희망 없이 산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네요. 그렇겠죠. 그러네요. 그렇겠죠. 예. 수가 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사실 희망 주님 안에 있고 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희망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나누고 계신 분을 오늘 새롭게 하셔서에 모셨습니다. 루게릭 환우들을 섬기는 승일희망재단의 박성자 이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연세가 좀 많이 젊은 것 같아요. 이사장님으로. 이사님,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최연소 농구 코치에서 루게릭 전도사로 된 박승일 형제 누님이십니다. 형제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한번. 동생이 그 루게릭병에 걸린 지 지금 12년 차에 들어가서 네. 사실은 뭐 몸의 건강으로 봐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루게릭 그럼 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뭐 이런 네. 책 속에 나오는 그런 분들 네. 그런 거죠. 아,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그 병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동생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지금은 이제 눈만 겨우 깜빡이는 정도여서 글자판에 자음 모음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짚으면 기억, 니은 그 부분에 이제 깜빡이면 글자를 조합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하나 이렇게 마비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나러 갔을 때도 그 농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서장훈 선수 은퇴하는 그 경기를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은퇴식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훌륭했던 선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것을 보면서 동생도 이제 같이 울더라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루게릭 병에 걸려 있어서 동생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게 멈춰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보는 동생이나 많은 루게릭 환우분들은 여전히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라든 의사 전달을 이제 하려고 하고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는 좀 사실 우습기는 하지만 뭐 지금 코치로 감독으로 있는 분들이 동생이 현역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그 경기를 보다가 글자판 가져오라 해서 그 감독들을 자기가 또 그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여전히 동생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사실 뭐 그 코치가 그런 농구에 관한 얘기를 한다 해서 그게 무슨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뭐 짠한 마음도 있지만 예, 눈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저희 뭐 가족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열심히 움직여서 예,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생하고 대화한 내용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어떤 내용을 이렇게 주고받으셨어요? 동생뿐만 아니라 이제 환우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제 성격이 그렇게 재미있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데 본능적으로 좀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제가 막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동생이 지금 뭐 건강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글자판으로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예전에 동생 목소리로 이렇게 들리니까. 바꿔서 듣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렵고 심각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날 이제 서장훈 선수 나왔을 때 출연했던 가수 이야기 하면서 제가 농담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생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 재단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다음에 그 환우들을 위한 병원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네. 사실 제가 상임이사로 있지만 동생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 보고해서 하시는 네 거네요. 보고하는 거죠. 상사한테. 네. 지난 10여 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고 또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네. 감사한 일은 뭐예요? 지금 제가 늘 부모님한테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동생이 아프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인데 제일 먼저 바랬던 거는 동생이 낫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10년, 11년 동안 우리 안에 하느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동생한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고 또 제가 확인받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동생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뭐 이 땅에서도 물론 천국을 누리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가는 거를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동생한테 그 확인을 많이 해요. 지난번 올 때도 마지막 인사로 승일아 너 오늘 밤 이 땅을 떠나면 너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심각하게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동생이 깜빡해져요, 눈으로.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도 이제 동생이 아프면서 물론 그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잡으셨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잘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또 가족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 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희망 아니면은 소망, 기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너무 하나님 주신 그 감사함 그리고 그 찬양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동생한테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희망을 가진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외롭지 않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게 뭐 승일이가 잘나서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아서 그게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연소 농구 코치로 발탁돼서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루게릭일지도 모르겠다는 거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분이라면서요. 동생이 그 최연소 코치로 온다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생이 그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누나 나 몸이 좀 이상해 이런 증상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 대학교 때 친한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루게릭병을 그때 앓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그 병이 잘 뭔지 몰라서 많이 헤매고 다녔던 걸 제가 봤는데 결국은 루게릭병이라는 그 판정을 받았고 투병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있었고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비슷한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루게릭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동생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저희 집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이었거든요. 동생이 이제 유학을 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짧은 시간에 좋은 그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알리지 않고 혼자 온 거예요, 공항에. 그때는 동생도 많이 자기 그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 여동생 남편이 이제 의사인데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다. 빨리 재활 그 병원에 정형외과를 가봐라.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에 예약을 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저는 그 한 3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해.
그 순간에 아 이거 루게릭병은 낫는 병이 아니라는데 하나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그 교회 친구분한테 새벽 기도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고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 큰 병원 가기 전날 그 전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이 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니까 성경 공부보다 빨리 기도 응답이라는 게 제가 너무 급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고 그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이제 부모님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이 병은 루게릭병이라는 거고 2, 3년밖에 못 산다. 아주 그냥 앞뒤 말도 없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었고 예. 부모님은 뭐 거기 이제 주저앉으셨죠. 근데 이제 동생이 거기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갔다 왔는데 눈이 막 빨갛게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동생 우는 걸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병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뭐 자기가 나아야지 하는 뭐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오로지 루게릭 환우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병원을 건립해서 환자들을 돌봐야 가족들이 산다라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은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모비스 농구 코치였다는 그 이름이 본인한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무기 삼아서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출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한 3년 이상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동생 낳는 것만 많이 사실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제가 살아가는 힘이었던 것 같고 뭐 그냥 나가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나을 거를 믿었어요 그때. 그래서 기도에 매달리고 또 어디엔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막 찾아다니고 또 아프리카에는 이적도 있다 하니 동생을 좀 데리고 가볼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 드시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그럴 때 집안에서 같이 다니시거나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고 엄마가 그 병원에서 판정 받은 날 그때는 부모님이 대전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만 대전 내려가시게 하고 엄마는 못 가게 했어요. 제가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하자 해서 이제 모시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뭐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동생이 이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돕겠다고. 뭐 어떻게 하면 낫는다, 뭐 어떤 치료를 하면 낫는다 이런 정보들이 막 홍수같이 밀려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신앙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서 많이 연락이 왔는데 뭐 무당부터 시작해서 구슬하면 낫는다, 뭐 민간요법도 물론 그랬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낫는 게 아니면 그건 낫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었고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는 제가 머리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쳤는데도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또 큰 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가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또 뭐 대전에 사는 여동생도 남편도 자녀도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저 혼자만 빨리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막 굉장히 혼자만의 그 틀에 박혀가지고 그 저하고 같이 발맞추지 않는 식구들에 대한 원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원망하면 안 되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안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무거운 짐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 몰래 이제 어떤 무슨 굿 뭐 이런 거 하려고 나를 잡아놓은 거를 제가 또 발견하고 또 무슨 어떤 종교에서 오면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런 걸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알게 되면서 엄마한테
만약에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계속하면 나하고 의절할 생각까지 해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네요. 우와. 제가 예, 아,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음. 예.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작은 잘 되었어요. 어렸을 때 제 꿈이 현모양처였는데 왜 그랬냐면 엄마 아빠 항상 바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부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맏딸로서 허전함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남편 잘 섬기고 아이들 잘 챙기고 그래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꿈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냥 결혼해서 그냥 주부로서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었는데 저희 큰애 4학년 때 이제 동생이 아프면서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착하고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남편이어서 제가 그걸 믿고 그냥 약간 동생만 살펴보고 동생만 살피면서 이렇게 방치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너무너무 돌보기를 원했던 아이들조차 내팽개 쳐놓고 제가 사실은 급하셨죠. 급한 마음이 일, 크죠. 예, 그거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살고 죽는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급 상황도 너무너무 많이 닥쳤었고 또 동생이 그 과정에 한번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흡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 순간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혀를 깨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호흡기 하기 직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부모님도 더 하나님한테 굳건히 서시기도 했고 또 제가 제 남편하고 자녀들에게 소홀했던 문제들도 사실은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뭐 제가 현모양처로 있었던 들 특별히 엄청 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남편도 있어주고 또 아이들도 잘 자라서 지금 큰 어려움은 없어요. 겸손이고 네. 전투 시에는 전투적인 행동을 네. 할 수밖에 없는 필요했나 거니까 봐요. 네. 급하니까 뭐 그렇게 네. 행동했을 거나 생각하고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엄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 그렇게 구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착한 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슬금슬금 피했던 그 교회 안의 공동체 모임들이 부럽고